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심판 때 죽지 않는 자가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는 최초의 인물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온 것이 질병과 죽음이죠. 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첫째 사람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냅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 세상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솟구치는 물이 합하여져 가지고 대홍수를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멸망당할 때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7 식구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담이 타락한 후 1656년이 되던 2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심판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 있는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이 두 번째 비둘기가 저녁 때 자기 입에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심판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를 암호화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했기 때문에 노아의 사적을 알면 반드시 마지막 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심판, 구원, 아니면 영육간 죽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 다 숨겨놨어요. 그것을 금광을 캐듯이 잘 캐면 그 캔 금광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심판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무조건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본론 1대지. 심판 때에는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숨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숨어야 돼요. 안 숨으면 안 돼요. 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입니다. 해서 노아가 홍수 직전에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견해대로 은혜를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교회 가서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로 노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견해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호의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원천이신 초림 그리스도와 재림 아버지를 만나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초림의 은혜라는 말이 있고 재림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초림 그리스도의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 예수의 은혜죠. 다음 재림 인자의 은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이건 재림이죠. 이때도 은혜를 갖고 오시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해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두 번 은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초림과 재림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숨어야 돼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홍수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로, 세로, 높이 이 지시대로 만든 네모난 상자와 같은 배입니다. 이것은 환란이라는 심판 때 숨을 곳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에스겔 3장 24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두 가지 관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은 후 그 다음에는 환난이 오기 때문에 빨리 숨어라, 그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 환난이 오니까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난이 오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본계시란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본계시가 있어요. 본계시는 인, 나팔, 대접재앙이라고 하고 중간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계시는 본계시의 환란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조심하고 이렇게 준비하라 하는 것이 중간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은 본계시의 환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계시 중에서 6번 요한계시록 6장은 인재앙으로 바로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말이 나옵니다. 첫째 말은 흰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이 흰말을 탄 자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활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의 최후로, 지구 종말 오기 전에 최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태 24장에서는 천국복음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이겼죠? 첫 번째, 이기고, 첫 번째입니다. 이기고. 이건 초림 예수를 통한 십자가 승리를 말하고, 두 번째,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재림 말씀을 통해 이기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아시아 7교회가 이기는 자에게는 7번 말하고 있죠.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백마탄자의 승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후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세 마리 말은 붉은 말에 전쟁이 있고 검은 말에 기근이 있고 청황색 말에 사망과 음부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멸실, 즉 은혜와 말씀으로 지은 피난처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26장 20절이에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은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사람이 묻을 땅을 찾지 못해서 7개월 동안 트랙 타러 시체를 밀어서 골짜기에 완전히 매장하는 때예요. 사람이 없어요. 백리 가서 사람 한 명씩 만납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이
순식간에,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핵전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 숨을 찌라라. 잠깐만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대지.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야, 이런 때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비밀은요, 노아와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자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감람나무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어놓은 두 번째 비둘기는 홍수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 옛 것은 다 끝났죠.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새 잎사귀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상징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람 잎사귀라 해도 옛것, 헌 것이 아니라 새 잎사귀. 그러니까 감람새 잎사귀는 무엇을 상징하냐? 감람나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름을 내죠. 성전에서 7등불을 받을 때 기름. 근데 이건 특별히 성경 전체를 말할 때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새 잎사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약시대는 첫째, 야곱의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7절과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환란이 있는데 성경에 야곱의 환란은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자가 야곱의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리도 신부의 그림자입니다. 감람새 잎사귀는 두 번째 비둘기인 예수 그리스도 눈에 띈 신부교회의 모형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관계인데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솔로몬은 평강의 왕. 그러니까 평강의 왕과 사랑을 속삭이는 여자가 술람미 여자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 그들의 신부의 그림자가 바로 감람새 잎사귀인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교회 시대 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감람새 잎사귀가 누구냐? 첫째, 십자가상의 우평 강도를 말합니다. 우평 강도는 고통의 십자가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믿으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이 낙원이죠. 그 다음 신약시대는 두 번째 어떤 인물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그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된 자를 말하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냐? 교회 출석한다고 함께 하냐?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냐?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입니다. 마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악이 전혀 없고 선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 낳은 우리도 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감람세입사구냐? 그 나라의 아들 된 자의 그림자입니다. 그 나라의 아들은 누가 됩니까? 천국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천국의 아들 된 자를 말합니다. 마태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받아서 이 좋은 천국의 씨가 자라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격자다 그 말입니다. 또 있죠. 마지막 종말 때. 종말 시대는 누가 죽지 않고 살아남느냐? 첫째,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 환란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살려고 다 도망가요. 피하죠. 사실 숨을 데도 없습니다. 왜? 세상, 전국, 방방곡곡에 환란이 임하기 때문이 그렇죠. 그런데 종말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 7장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했지 믿어도 안 돼. 이거 인간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럼 두 번째, 종말 시대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시온 산상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신앙을 가진 말세교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한 자를 말하죠.
시온산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마지막 재림 시대 때에 재림주와 함께 서 있을 것을 말합니다. 또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마지막 말씀의 세계를 배운 사람을 말합니다. 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신앙을 가진 말세교회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으로 이들은 신앙의 지조가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장은 마음에 받아요. 이건 안 보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도대체 어린 양의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그것이 사상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서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가시밭길이나 아글골짝이나 넓은 길이나 좁은 길이나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자입니다. 히브리 12장 23절에 하늘나라의 장자의 초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성된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요, 여러분들, 머릿수로 하나, 둘, 이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한 교단이 있는데, 머릿수로 세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머릿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비밀입니다. 숫자적 의미를 깊이 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밀을 알아야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자 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첫째가 전염병, 두 번째 기근, 세 번째가 전쟁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그러세요. 여기서 애굽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벌하는 내용이 칼. 아까 나왔죠? 전쟁. 세 마리 말. 기근, 굶주림.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 먹는 시대입니다. 연병, 질병. 코로나로 2년, 3년 고생했지, 지금까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요. 반드시 전쟁 때는요, 배고픔과 질병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피난처로 숨어야 합니다. 바로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뒤 홍수가 쏟아질 때 자기가 지은 방주 안으로 피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총관계한 내용, 축약한 말씀이 다니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부터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 깨닫고 주신 말씀은 어떤 환난 때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영육간 변화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